구약성경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40일간 계속된 홍수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근데 이 40일간 계속된 홍수는 단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또 메소포타미아 정확하게 이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제로 어떤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우리들이 세계 각국, 전 세계 각국에 이 홍수 설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에 있는 그런 신화들, 이런 설화들을 보면 홍수 설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도 그런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들은 성경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40일간 계속된 홍수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단지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떠다녔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빨리 돌려가지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보통 여기서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영상 처리를 하는 것이 점층법을 사용을 하죠. 지금 여기서도 비가 내렸고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되었고 이제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이제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떠다녔다. 이제는 이제 상당한 물의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 떠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런 시각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또 이제 2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3절에는 물이 더욱 넘쳐. 그래서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근데 지금 여기에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다라고 하는 이 19절의 보도와 20절에 이어지는 물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러면 물이 15규빗이나 더 오르면 사실은 더 높은 산이 잠겨야 되는데 15규빗이 늘기 전에 이미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9절과 20절의 문맥이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이라고 번역된 하르라고 하는 말은 이 작은 동산, 구릉도 이 하르라고 하고 그리고 산도 하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 처음에 물이 더욱 넘쳐서 땅에 물이 넘쳐서
높은 산이 잠겼더니 그 다음에 이제 15규빗이 더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산이 앞에 있는 높은 산들보다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높은 산은 이제 구릉,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이제 뒤에 있는 산은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설악산이랄지 금강산이랄지 지리산이랄지 하는 이런 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바닥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서 바닥에서 뜨고, 그리고 이제는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동산이 잠기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산들까지 잠기게 되었다. 지금 이 노아는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보아서 아는 것은 그 서술하는 방식이나 서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겠습니다만, 노아가 보았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비가 내려서 잠기고 있는 그 당시에 아마 방주에 내어놓은 창으로 노아는 밖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밖의 모습은 아비규환의 모습이겠죠.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장면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테고, 또 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그 뭐 방주 위에도 날아오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뭐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새들도 견딜 재간이 없겠죠. 그러면 뭐 분명히 방주 지붕 위에는요 새들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세상에 물이 다 덮여서 이제는 발 디딜 틈이 없으니 이 새들이 있을 곳은 방주 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럼 노아는 그것을 봤을 거라고요. 새에서 방주에서 새들이 떨어지죠. 그리고 창 밖으로 내려다보면 많은 동물들이 울부짖으며, 처음에는 헤엄도 쳤겠죠. 수영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랬다가 끝내 모두 다 죽어가고 사람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것을 노아가 목격한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이어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이거죠. 지금 노아는 이렇게 모세가 이걸 간단히 기록했습니다만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운 장면입니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런 참상을 보고 있는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장면입니다. 종종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그 병사들이나 또 이런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이런 분들이 그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에서 떠나지 못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노아는 이때 그 보았던 이 장면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와 별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진 노아가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았을 때 그 노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거기에 일일이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래요. 움직이는 생물이. 그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쓰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들의 동작이 중지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 얘기입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그러면요, 움직이던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물에 빠졌을 거고요. 그래서 발버둥도 못하고 기력이 다 다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코로 숨 쉬는 게 죽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물에 떠있던 이런 생물들이 하나 둘 물속에 가라앉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막 그 빗속에서 공포에 빠진 새들과 동물과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뛰고 물속에서 움직이고 날아오르고 하다가 점점점 그들의 움직임이 잦아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어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이제 세상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노아가 안으로 들여놓은 이런 생물들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공포감, 그 고요함은 노아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죽은 쓸어버린 존재들에 대해서 노아는 기억을 떠올리며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역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방주에 있던 자들, 여기서 이제 방주에 있던 자들은 노아의 가족들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리고도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차오른 것을 말합니다. 이게 40일간의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은 땅에 넘쳤다. 이것은 비는 40일간 왔습니다만, 그래서 위에 하늘의 창들에서 쏟아지는 물들은 40일간 쏟아졌지만, 그러니까 40일간 다 쏟아진 거죠. 하지만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은 여전히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는 거죠. 150일 동안.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앞에 40일을 150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0일, 위에서 비가 내린 그 40일, 그리고 땅에서 동시에 쏟아진 그 40일과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고 땅에서만 물이 차오른 150일을 나누어서 총 190일 동안 이 세상에 홍수가 넘쳤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물로 심판은 아닙니다만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보았던 그 두렵고 끔찍한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던 그때에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았던 거죠.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남은 기간은 7일이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요. 그거를 비밀스럽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소식을 주실 때는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복음은 선포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이고, 오히려 그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었을 거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 사도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최소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그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비가 내려서 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흥청만청하며 하호호하며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럼 베드로 사도가 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보다는 이후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이때가 훨씬 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적을 다 경험을 했고 그것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것임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대, 이것을 이 세대라고 한 것인데, 이 세대의 특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또 아무리 어떠한 이적들과 현상, 표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종말을 믿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성입니다. 우리들이 일정 수명이 지나면 다 죽는 것을 너무나 다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끝에 대해서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때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참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직전까지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종말이 염세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끝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두 번째로 지금 노아가 마치 영상 자료를 우리에게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홍수가 시작되고 큰 비가 내려서 마른 땅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방주가 땅에서 뜨고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과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과거 2차 대전 때 무슨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잔혹하게 죽였던 그 영상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홍수 때에 있었던 영상 자료와 같은 거죠. 그것을 글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자료입니다. 왜요? 노아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일은 실제로 있었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불에 풀어지는 것 같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다.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노아의 증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저 삶의 끝에는 반드시 종말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신 내세가 열리는 겁니다. 종말이 와야 내세가 열리죠. 이 세상이 끝이 있어야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미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고 이것은요 여전히 종말까지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의 일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서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정말 완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 시점까지도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여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말을 모르고 그저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인 것을 잊지 마시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 일을 다 팽개치고 말이죠. 산속으로 가서 무슨 하얀 옷 입고 기도하고 이게 탈속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정돈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지 오늘을 떠나 다른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기쁨에 감사하고 말이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의 한계들을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막연한 이런 상상이나 이런 상념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숨어든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가정과 회사를 팽개치고 그저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을 마치 종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심판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정말 내가 하는 생각은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그렇게 또 방주에 탄 노아와 같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더욱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힘있게 이 한날을 사심으로 참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대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재창조와 새창조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 종말을 준비하고 또한 새롭게 열릴 내세를 준비하는 참으로 값지고 귀한 날인 것을 깨달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저희들의 죄됨과 저희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생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